저는 담임 목사가 되던 날 많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날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목사로 12년을 섬겼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 곳의 교회를 거쳤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신방을 다니고 청년부를 맡고 교육부를 맡고 때로는 주차 봉사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준비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비로소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받았던 상처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교회 안에서 아무 결정권도 없다는 무력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공허함. 그런 감정들이 오래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비전을 세울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부임 첫 당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교단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 과정은 짧지 않습니다. 공동의회에서 청빙이 결의되고 노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위임이 가능합니다. 그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제가 그 교회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위임식은 은혜로웠습니다. 노회장님이 안수해 주셨고 함께 사역했던 동료 목사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박수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얼마나 빨리 시험받게 되는지 그날은 미처 몰랐습니다. 처음 당회는 부임한 지 3주 만에 열렸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한 달 넘게 준비했습니다. 통합교단의 당회는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들로 구성됩니다. 저는 당회장이 되었지만 모든 결정은 장로들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인사에 관한 것도 모두 당회의 의결이 필요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교 정치의 근본 원리는 상호 견제입니다. 목사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당회가 함께 치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원리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교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나누어 보기 좋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제 교회에서 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당회실에 들어섰을 때 장로님 6분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길게는 30년 넘게 장로로 섬겨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1시간 동안 발표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향한 사역, 지역 사회와의 연결, 예배의 변화와 갱신. 발표를 마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일 연장자이신 장로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예산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로님은 지금 성도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로님은 전 담임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라서 아직은 관계를 쌓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당회가 끝나고 차에 타서 한참을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냥 허탈함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했습니다. 준비한 것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3주 만에 저는 처음으로 이 자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당회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릅니다. 무서운 것은 맞서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당회는 매달 열렸고 저는 그 자리에 매달 앉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당회에서는 청년부 프로그램 예산을 요청했다가 절반이 깎였습니다. 세 번째 당회에서는 새벽 예배 시간을 15분 앞당기자는 제안이 세 분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당회에서는 제가 아무 안건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달에 저는 처음으로 설교 준비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흔들렸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힘들어도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냥 따르면 됐습니다. 하지만 담임이 되고 나니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이 저였고 그 결정이 매번 막히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목사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회장인 담임 목사가 당회에 눌린다는 말을 부교역자 앞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모에게는 이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더 얻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동료 목사들에게는 왠지 패배를 자인하는 것 같아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달이 되고 1년이 넘었습니다. 통합교단에서 당회의 권한은 명확합니다. 헌법에 따라 당회는 교회의 신앙과 행정을 치리하는 기관입니다. 담임 목사는 당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지만 모든 의결은 장로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구조 자체는 성경적 원리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신학교에서 배웠고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 구조는 때때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장로님들 중 일부는 수십 년간 교회를 이끌어온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은 진짜였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도 진짜였습니다. 그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때로는 새로운 목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전임 목사님 방식이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시도는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장로님들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잡으려는 사람은 양쪽 모두에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로님들은 저를 아직 믿지 못하는 눈으로 봤고 젊은 성도들은 왜 목사님이 변화를 못 만드냐고 답답해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5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회가 끝나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폭도에서 멈춰 세우셨습니다. 다른 장로님들은 이미 자리를 뜨신 후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여쭤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로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임. 부임한 지 5달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맡고 있습니다만 목사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폭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사택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가 방에서 나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불을 켜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 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불신임 이야기는 결국 공식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중간에서 막아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당회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안건을 올리든 그 단어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이야기하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올리기 전에 장로님들의 반응을 먼저 가늠했습니다. 될 것 같지 않은 안건은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회가 조용해졌습니다. 갈등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강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점점 무난해졌습니다. 도전적인 말씀을 꺼내다가도 중간에 스스로 부드럽게 틀었습니다. 성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성도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교회를 섬겨오신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따뜻하게 악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요즘은 참 편하네요. 처음에는 좀 세다 싶었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편안하다.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편안해진 것은 제가 그 교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조심스러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짓눌렀던 것은 성도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부목사 때도 시선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에게 향하는 시선은 그것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설교 하나하나가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어떤 분들은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단톡방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두려울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는 말 뒤에는 언제나 다음 주 설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칭찬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칭찬을 받을 때마다 함께 왔습니다. 어떤 주는 설교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단에 설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무겁고 당의 문제로 머릿속이 가득 찬 채로 설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강단에 서야 했습니다. 주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그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설교 후에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주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셨고 어떤 주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차이에 민감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민감해졌습니다. 강단에 서기 전날 밤에 내일 설교가 충분한지 계속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긴장이 아니라 청중의 반응을 의식하는 불안함이 점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스스로 느꼈지만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택은 교회 건물 옆에 있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교회와 집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퇴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어느 정도는 목사가 아닌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이 되고 나서는 그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사택이 교회 바로 옆이다 보니 성도들이 예고 없이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방 요청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들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관계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쉬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밥을 먹다가 전화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함께 있어 주려는데 신방 요청이 오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모는 말없이 감당했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어주면서 제가 나가야 할 때마다 조용히 보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통합교단 안에서 사모의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기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성 모임을 챙겨야 한다는 기대, 교회 행사에 늘 함께해야 한다는 기대, 담임 목사의 아내로서 품위 있게 보여야 한다는 기대. 그 기대들은 말해지지 않았지만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사모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내 말이 당신 말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모가 맞았습니다. 사모의 고독도 저와 같은 구조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말하고 관계 맺는 것이 제한되는 구조. 저는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구조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목사 자녀라는 이름은 그 아이들에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더 착해야 하고 더 예의 바르게 보여야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교회에 오는 것을 조금씩 힘들어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왜 맨날 예쁘게 보여야 해요? 친구들은 그냥 교회에 오는데 나는 올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해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바꿔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이 내 가족에게 이런 무게를 지우는 것이어야 합니까? 이 사역에 옳은 것이라면 왜 제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후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고독은 부목사들과의 관계에서 왔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저는 담임 목사님이 왜 우리와 가까워지지 않으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어딘가 벽이 있었습니다. 속 이야기를 하면 들어는 주셨지만 그분의 속 이야기를 들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권위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아랫사람 대하듯 한다고 느꼈습니다. 담임이 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부목사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회 이야기를 부교역자에게 하면 그 이야기가 성도들 사이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제 연약함을 보이면 그것이 사역의 권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각보다 작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한 말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했습니다. 부목사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부목사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느꼈던 것과 똑같이 그들도 느끼고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벽을 허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어서 저도 결국 벽을 유지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슬프게 했습니다. 내가 당했던 것을 내가 또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목사 시절에 저는 담임 목사님이 권위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왜 저렇게 모든 것을 본인 중심으로 결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담임이 되고 나서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회에서 계속 막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혼자 결정하고 싶어집니다. 보고하지 않고 진행하고 싶어집니다. 부목사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번거로워집니다. 그게 권위주의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그 안에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나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쳐서 막혀서 혼자서 버티다 보니 어느새 벽을 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부목사 시절에 제가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담임 목사님의 고독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무게를 모른 채로 같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찾아왔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해 여름 부목사 한 분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면 몇 달 전부터 신호가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고 예배 후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줄었고 아침에 마주쳐도 눈을 피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당의 문제로, 설교 준비로, 행정적인 일들로 이미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부목사님이 면담을 요청했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대화가 안 된다고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믿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즉각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배려하려 했고 신경을 쓰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말이 맞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대화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벽을 쌓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당신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고. 부목사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을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힘드셨군요. 그 한마디가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로서 겪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임 이야기가 돌았던 것도 말했습니다. 설교가 무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당회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 한켠에 있었지만 그날은 그 생각보다 쏟아지는 말이 더 빨랐습니다. 부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 면담은 2시간이 넘었습니다. 부목사님은 그날 사임을 철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미 많이 지쳐 있었고 다음 사역지를 알아보는 중이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진작 이 대화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부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면담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진작 이 대화를 했더라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혼자 버텼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담임 목사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막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이 힘들었던 이유 중 일부는 담임 목사인 저의 고독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닫아두었기 때문에 그분도 닫힌 벽 앞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조가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더 두껍게 만든 것은 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는 노예 목회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통합교단 노회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그 프로그램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거나 그 상담 프로그램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담임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는 신기한 공간이었습니다. 각자가 섬기는 교회도 달랐고 교회의 규모도 달랐고 사역의 방향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안고 있는 무게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당회에 대한 이야기, 성도들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혼자 버텨온 이야기들. 어떤 목사님은 당회에서 불신임 직전까지 갔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무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번아웃 상태라는 것을 상담사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고독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 있는 모든 담임 목사들이 크든 작든 같은 것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 왜 담임 목사의 고독은 말해지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을까?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변화를 주려 했습니다. 매주 한 번은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먼저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회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저에게도 도전이 된다. 최근에 신방을 다녀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거창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들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처음에 부목사들은 어색해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낯설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목사들도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힘든 부분, 사역에서 확신이 없는 부분, 공동체 안에서 고민되는 부분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크지 않아 보여도 저에게는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당회와의 관계에서도 달라지려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회를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내 비전을 통과시켜야 하는 관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그 관점 자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처음부터 반대를 위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저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당회 안건을 준비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안건을 올리기 전에 장로님들을 개별적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무엇이 걱정되시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당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모든 안건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고민하다가 아직은 아니라는 결론이 그냥 막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한 장로님이 어느 날 당회 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우리가 방해물처럼 느껴지셨죠? 이제는 그 느낌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편합니다. 저는 그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해 연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부목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꽤 오래 망설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목사들에게 이런 것을 묻는 것이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부목사들의 대답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사역, 청년들이 직접 예배를 만들어가는 공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모임.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닫혀있는 동안 이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수련회 이후로 교회 안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크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회는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당회 전날 밤에는 아직도 잠이 잘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설교 전날 밤 불안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도 가끔 힘들다고 합니다. 목사 자녀라는 자리가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부목사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장로님들과 관계를 바꾸려 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구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위임 목사는 당회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택은 여전히 교회 옆에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안에서 혼자 버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떠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신임 이야기가 돌았던 그 밤,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던 그 밤, 이것이 정말 내 자리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아직도 가끔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있어도 계속 서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자신의 고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두려웠습니다. 징징댄다고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가 얼마나 힘든데 부목사들은 어떻겠냐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용기 없는 고백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목사의 고통은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조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교역자들의 현실은 교회가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담임 목사의 고독도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목사의 고통을 지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구조 안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립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나쁜 사람이어서 부목사가 힘든 것이 아니고 부목사가 문제여서 담임 목사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구조 안에 있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담임 목사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습니다. 부르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저를 두신 자리라는 것을 여전히 믿습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혼자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담임 목사도 부목사도 성도도 장로도 함께 교회를 이루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함께가 쉽지 않습니다. 구조가 방해하고 상처가 방해하고 오해가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해들을 통과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담임 목사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이 이야기될 때 그 외로움은 비로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회가 힘드셨거나 설교 후에 공허하셨거나 사택에 돌아와서 한참 앉아 계셨던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부목사로 또는 부교역자로 섬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해되지 않아서 지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압니다. 그 벽이 얼마나 높게 느껴지는지 압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셨던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이 생각나셨던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비슷한 고독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교회 안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솔직하게 그리고 서로를 향해 나눠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